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힘든 날 강하고 담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시시각각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뭐 하나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뭔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겨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죽으란 법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힘들다고 죽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든 것,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단순히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원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힘든 날 그 힘든 것을 극복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론을 기록하면서 2006년이 생각났습니다. 이때 제가 참 어렵기도 했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때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요. 2006년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후 9시, 10시경에 이제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부활주일이라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너무너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아버지 쓰러지셨다. 아버지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스르륵 졸음이 오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쓰러지셨고 결국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23살이었고 군대를 막 전역할 때였고 신학교 2학년에 복학해서 진짜 한 달도 안 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참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서는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기도 때마다 그냥 다 늙은 아저씨가 그냥 우셨어요. 예배당이 우리 그 밑에 보면 소예비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서 누가 오면 누가 오는지 다 알겠죠. 몇 명 있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삶이 힘드니까 우는 겁니다. 나와서 울던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렇게 스르륵 잠자듯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해서 먼저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힘들었냐면 어머니였습니다. 집도 없고 어떤 재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막내였는데 저도 이미 나가서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는 남편도 없구나. 앞으로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2통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는 말씀 문자였는데요. 그 중에 한 통은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게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다른데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전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척이나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통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든 중에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이 말씀은 아버지 묘비에 새겨 넣었고요, 시편 116편 15절은 후에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시면 거기에 이제 새겨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날이 있습니다.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무너뜨리는 정말 많은 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우리의 모든 날 중에 성경 말씀 함께하면,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 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가까이 하는 것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중에 있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삶의 문제, 힘든 것, 이것 괜찮습니다. 내가 나의 어떤 날이든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날 쓰러지고 싶으시죠? 그리고 쓰러질 것만 같으시죠?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냐?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 삽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말씀 들으면, 혹은 어떤 무당 찾아가듯이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선생님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과 제도가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어떠한 문제의 끝은 극복되지 않거나 극복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는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사람에 집중되어져 있고 제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보다도. 우리가 말씀은 안 읽어도 회의는 하죠. 우리가 말씀은 안 읽어도 어느 사람에게는 찾아가죠. 우리가 많이 변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진짜 무엇을 해야 하죠? 회의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 찾아가야 될까요? 말씀 읽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그 교회가 힘든 날, 그날 만날 때 강하고 담대합니다. 요즘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곳이 큰 논란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곳이 뭐라고 할까요? JMS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TV나 뉴스를 보면 시끄럽습니다. 이 일은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 일 수면 위로 드러난 지 30년도 넘은 일입니다.
교주가 해외로 도피하고 있었고 거기서 잡혀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10년 동안 수감됐고 출소한 이후에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부터 일이 벌어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터져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딱 판결까지 떨어졌는데 왜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숭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힘든 날, 어려운 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을 쫓아다녀서 그렇습니다. 제도를 쫓아다녀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직접 듣고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신령한 선생님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들으려 하고 그 사람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그런데 그럴 때에 귀신이 역사하고 사람의 실수로 역사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뭘 하더라도 그것을 다 용납해버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소속된 그 사람들만 꼭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나름대로 어떠한 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말 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대순진리회나 도를 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말씀은 없고 사람이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곳만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힘듦을 해결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곳 때문에 나의 힘듦은 오히려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니 나의 여러 날 가운데, 특별히 힘든 날 가운데 그런 귀신의 능력이 사람의 관계를 타고 나에게 들어오고 병고침의 능력을 타고 나에게 들어오고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말로 인해서 나에게 타고 들어오고 나의 과거를 안다는 이유로 나에게 타고 들어오고 나의 미래를 안다는 것으로 나에게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나는 예수님 하면서도 예수님 없는 행복과 참 구원을 원하면서도 참이 빠진 그 악한 길로 빠져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의 모든 날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인한 강하고 담대함의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매일 내가 직접 읽는다는 것, 이것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푸드가 있고 된장국이나 비빔밥 같은 슬로우 푸드의 차이를 압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무엇을 먹어도 살 수 있죠? 괜찮죠? 심지어 인스턴트가 맛있기도 하고 더 저렴하기도 하고 더 우리에게 좋음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곰곰이 따져본다면 인스턴트가 맞습니까? 아니면 된장국 같은 슬로우 푸드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후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읽는 겁니다. 왜? 건강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려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은, 우리의 믿음의 건강은 말씀 읽음을 통해서 성립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러 날 가운데 특별히 힘든 날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달콤한 길이 있어도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말씀뿐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조점은요, 강하고 담대함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위기이면서도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보면, 내 앞에 있는 모세라는 사람, 이제 죽은 모세라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없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누가 이끌어야 되냐? 내가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쉽지 않은 이때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저런 말씀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말씀 앞에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이 내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없으면 말씀이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없으면 우리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울합니까? 낙심합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씀 앞에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내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너무나 힘든 그때를 살아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과 함께하는 그때 여호수아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합니다.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리고, 말씀이 내리면 그 사람의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도.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여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말과 칭찬, 격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제가 그런 말 얼마든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사람이나 어떤 말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힘든 날을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가나안 입성과 정복을 이끌 수 있었냐?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인물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그 사람 다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고 사람들은 18절에 충성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18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 모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호수아에게 토달 수 있어요. 여호수아나 나나 똑같은 지파의 지도자고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충성 맹세를 다 같이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두렵고 떨릴 때, 무서울 때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더니 그 말씀으로 그래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모든 상황을 정말 그가 꿈꾸기도 어려울 만큼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해냈습니다. 여호수아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평소부터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드니까 하나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범할 때부터, 내 앞에 모세가 있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 앞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세가 떠나가든 누가 떠나가든 어떻게든 이 사람은 말씀 앞에 있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가 어느 날 힘든 날에 만났고, 힘든 날에 만났을 때 이때부터 계속된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지금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괜찮으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잡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은 말씀 잡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그 어떤 때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잘 살아갑니다. 그 사람 행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이 어떻든 지금 이때부터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제도나 뭐 이런 거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문제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뭐 허튼 소리 들어와도 그 사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말씀 붙잡아 보세요. 안 흔들려요. 어떤 일 만나도 말씀 붙잡은 그 사람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든 날 가운데, 특별히 힘든 날 가운데, 그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 놀라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